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생애 3년 동안 예수님은 이스라엘 곳곳을 다니셨습니다. 많이 다니셨죠. 당연히 여행의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만나셔야만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많이 만나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만나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실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많이 다니셨는데 때로는 예수님의 발길이 이상한 데로 향하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지난달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수로보니게 족속 여인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자, 우리에게는 아무 감흥이 없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두로와 시돈은 사실 웬만하면 가지 않는 동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절대 다수가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데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을 만난다는 것은 내가 이제 부정해진다는 얘기거든요. 부정해지고 싶지 않아요. 좀 세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똥 있는데 가지 않잖아요. 그리고 조선시대에 양반이 백정 거주 지역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절대 가지 않습니다. 양반이 백정 거주 지역에 왜 갑니까? 자, 그거와 동일한 거다. 갈 이유가 없다. 갈 수 없는 곳이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이방인 거주 지역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자, 제자들이 놀랬겠죠. 여긴 왜 오셨지? 왜 오신 거야? 이런 의문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한 번만 그러신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일탈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차 길을 다녀야 되는데 길로 가지 않고 엉뚱한 데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데 기차가 막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잖아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거기도 굳이 사마리아 가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 취급했거든요. 개, 돼지 취급을 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개, 돼지였어요. 그럼 개, 돼지가 모여 사는 곳에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갈 이유가 없을 뿐더러 가면 안 되는 곳인데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거기를 가신 겁니다. 이럴 때마다 제자들은 당혹스럽죠. 막 몸둘 바를 모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이제 어느 사회나 이제 금도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없겠지. 아니요. 금도가 없는 사회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금도라는 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 금도를, 사회적인 금도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금도인데 그걸 그냥 넘나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살펴보게 되면 금방 제자들의 의문은 풀리게 됩니다. 그냥 금방 풀려요. 아, 역시 예수님이네, 이렇게 풀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로보니게 족속 여인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상기해 보세요.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입니까? 자, 그 감동적인 현장에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여긴 왜 오셨대? 이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공감 능력이 제로인 사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뭐 정신과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데, 이건 사이코패스죠. 말하자면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르시죠. 제가 이제 시간이 들수록 이제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나와 우리의 행복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 나와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사느냐,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이미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이만하면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 세상에는 정말 그 불쌍한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눈물 흘리는 사람이 많아요. 이제 그 주님의 마음을 안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게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때 주님께서 수로보니게 족속 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실 수밖에 없었던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무지하게 애를 써봤습니다. 안 되죠. 네가 어떻게 그 마음을 알겠냐, 그렇죠? 근데 그래도 느껴보려고 애는 썼는데, 이제 그 마음을 배워 나가는 게 성도의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더 많이 받고 싶고, 더 많이 복을 누리고 싶고, 더 행복하고 싶고, 더 즐거워지고 싶고, 그게 사람의 기본 욕구이기는 한데, 그러나 내가 이 삶을 누리기에는 세상에 눈물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세상의 상처와 고통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안 만나 주시겠습니까? 그 고통의 인생을, 아픔의 인생을 만나 주셔야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예수님을 보면서, 야, 역시 우리 주님이시네, 우리 주님이 오르시네, 그렇게 마음으로, 속으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을 가실 때도 어느 순간부터는 예수님이 오르셔, 예수님께서 가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거야. 나중엔 더 기대를 했을지 몰라요. 여기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그런데 본문 사건은 이제 얘기가 많이 다릅니다. 자,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가이사랴 빌립보라고도 하고 빌립보 가이사랴라고도 합니다. 자, 이 도시는 이 또한 여러분 아무 감흥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우리가 잘 모르는 마당에, 전 진짜 우리나라도 잘 몰라요. 영주, 그러면 영주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건 아는데 거기 어디에 있는 건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모르는데 남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떤 곳입니까? 자, 근데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나름 특별한 의미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가이사랴 빌립보는 저 북쪽 끝에 위치한 지역이었는데, 도시죠. 아주 크진 않았지만 굉장히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특히 이제 헐몬산이라고요, 굉장히 높은 산인데, 이스라엘도 높은 산이 있어요. 헐몬산이. 그 헐몬산 기슭에 위치해서 경치도 좋고 물도 좋고, 그리고 비옥하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살기 좋은 땅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일제 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좋은 땅 차지하고 살았던 것처럼, 그 이방인 귀족들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살기 좋은 땅에 터를 잡고 거기다 크진 않아도 굉장히 화려한 도시를 세우게 됩니다. 휘황찬란한 도시를 세워서 거기서 누리고 즐기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서울의 강남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강남. 여러분 강남 안 살아보셨죠? 뭐 여러분 같은 촌놈들이 무슨 강남을 감히. 제가요 이래봬도 강남구에는 못 살아봤지만 강남구 근처 아주 근접한 곳에는, 그래서 한강 이남에 제가 잠시나마 살아봤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 강남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강남 근처에서 살아봤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근사해 보지는, 근사하게 들리지는 않지만 어쨌든, 근데 하여간 진짜예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살아봤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내역을 좀 얘기하면은 얘기가 이제 많이 달라지는데요. 저희가 이제 귀국을 하고 이제 계속 시골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집사람이 내가 일단 그럼 한번 뭔가 시도를 해보겠다. 그래서 여기저기 한 군데 이력서를 냈구나. 그게 이제 아산병원에 이력서를 낸 거예요. 근데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덜컥 취직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처음에는 여주에서 거기까지 출퇴근을 했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산병원 근처에 집을 구해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뭐 그때는 뭐 아무 이렇게 세상 물정을 아무것도 모를 때였죠. 뭐 지금도 모르는데 뭐 그때 얼마나 제가 더 몰랐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집을 이제 얻으려고 아산병원 근처에 이제 알아봤더니 있어요, 없어요? 저희가 살 만한 집이 없죠.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주거 비용으로 쓸 수 있는 최대 계산해 보니까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요 정도는 우리가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겠더라고요. 하연마가 이제 월급을 타니까. 자, 그런데 그 돈으로 아산병원 근처에 집을 얻는다. 불가능하죠.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찾아봐야 되니까. 자, 근데 죽으라는 법 없다는 말 하는 것처럼 진짜 그렇더라고요. 아산병원 근처는 아니지만 아산병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1980년대의 모습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반지하 생활도 어려운 건데 햇빛이 들어오는 집을 구할 수 있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거기가 어딥니까? 풍납토성이 있어서 개발이 막힌 풍납동입니다. 거기가 원래는 이제 거기에 땅을 가진 사람들은 저주의 땅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저주받은 땅. 개발이 안 되니까 이게 아니 문화가 도대체 뭐라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땅 주인들이 불만이 많아요. 텃밭일을 하다가도 맹꽁이가 하나 나오잖아요. 그럼 공사가 중단이 된다네요. 막 지주들은 막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까지 맹꽁이 하나가 뭐라고. 근데 맹꽁이가 아니라 이건 문화재잖아요. 그러니까 뭐 80년대 모습을 그대로 그냥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그 저주받은 땅이 우리에게는 약속의 땅이었죠. 주님께서 개발을 막아놓으신, 우리를 위해서 개발을 막아놓으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찌어찌 해가지고 그곳에 저희 가족의 거처를 이제 마련하게 됐는데, 근데 여러분 80년대 모습이라 그랬잖아요. 그 집이 얼마나 허름했겠습니까? 저는 너무나 만족스러웠어요. 그래도 허름하지. 얼마나 허름했냐면 그냥 바람이 좀 분다 싶으면은 이렇게 커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커튼이 왔다 갔다, 바람이 분명히 창문 다 막았는데 왜 이렇게 이게 커튼이 앞뒤로 그냥 흔들흔들할 그 정도로 이게 집이 좀 허름한 거죠. 그래도 저는 너무나 만족스러웠는데 저희 장모님께서 와서 보시더라고요. 딸이 살 집이니까 와서 보시는데 흔히 그러잖아요. 이제 얼굴이 잿빛이다 그러잖아요. 저 그때 봤어요. 사람이 얼굴이 이렇게 잿빛으로 변할 수 있구나. 얼굴이 잿빛으로 바뀌시면서 그 말씀은 안 하시는데 그런 음성이 들리는 듯 하더라고요. 내 귀한 이 막내딸이 여기서 어떻게 사나, 여기서 어떻게 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보니까 그 전까지 난 집을 얻어서 너무 좋았는데 장모님 얼굴 보면서 여긴 사람 살 만한 집이 아니구나. 저도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자, 이런 경험을 하면서 제가 이제 아파트를 새롭게 보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파트구나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파트가 와 진짜 높아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죠? 이름은 외울 생각도 못해. 왜냐하면 나하고는 내가 거기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지금은 더 못 들어가. 아파트가 너무 높게 보이고, 그리고 그 아파트로 들어가는 사람들 보면, 드나드는 사람들 보면 진짜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기 가서 살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나는 1,000만 원에 4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저기 가서 어떻게 사나 사람들이.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들락달락 보면 야,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여기서 어떻게 사나. 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뭐 거기 한 6개월 정도 살고 이제 천안으로 내려왔습니다만은, 그 후에 이제 어쩌다가 이제 강남 갈 일이 생기면 그때 생각이 나죠. 어저께도 이제 강남에 갔는데 그때 생각이 잠깐 나더라고요. 그 강남이 주는 위압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모르겠네요.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살아봐서 알아요. 강남이 주는 위압감이 그게 있어요.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살 수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식구들 중에 강남구에 갈 수는 있지만 거기가 살 수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뭐 한 10년 지나면 누가 한두 가정 생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이 가진 재산 가지고 40억짜리 아파트 사가지고 살기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재산 다 처분한다고 해도. 갈 수는 있지만 내가 거기서 살 수는 없다는 거죠. 또 가서 보고 즐길 수는 있습니다만은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보는 건 자유예요. 뭐 좀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할 수는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강남에 가게 되면 내가 좀 작아지고 위축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하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게 시골 촌놈들이에요. 시골 촌놈, 진짜로 시골 촌놈들, 갈릴리에서 굴러먹던 당신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라는 아주 화려한 도시에 이제 입성을 하게 됩니다. 비유하면 그 그림은 노숙인 가족이 저 강남의 백화점에 들어가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너무 이게 대조가 되고 티가 많이 나는 그림인 거죠. 자, 이거는 누가 봐도 무리수죠. 왜 이런 쓸데없는 무리수를 예수님께서 두셨을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초라한데 행색이 하필이면 가장 화려한 곳에 왜 들어가십니까? 그리고 이거는 수로 보니게 족속 여인 얘기와는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수로 보니게 족속을 만나러 가신 두로와 시돈에서는 사람을 만나시잖아요. 그런데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셔서는 아무도 만나시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무도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빌립보 가이사랴 사람들은 이미 만족한 인생을 살고 있었거든요. 내가 부족함이 없어. 내가 뭐 굳이 예수라는 사람을 만날 이유가 없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가 죄악은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요셉은 부유했는데 그 사람 죄진 사람입니까? 다윗은, 솔로몬은, 아브라함도 부자가 됐잖아요. 부자가 되는 게 잘못은 아니에요. 그런데 부를 성경이 경계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부유해지게 되면 마음도 부유해지게 되거든요. 기름이 껴.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아니 뭐 우리가 주님께 받은 걸로 생각하면 충분히 감사할 제목이죠. 저 감사합니다. 부족하지 않잖아요.
제가 뭐 굶기를 합니까? 물론 이제 목회자의 생활 목표는 간단합니다. 먹고 살면 돼. 예. 제가 사치를 하겠습니까? 제가 무슨 뭐 어디 가서 남들이 안 하는 거 하면서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난 먹고 살면 돼. 예. 그 이상의 것을 바라지 않아요. 예. 더 나은 거, 화려한 걸 원하지 않습니다. 예. 자,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저보다 낮게 살잖아요. 그죠? 예. 대부분 다 저보다 낮게 살아요. 자, 그러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어요. 건강도 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게 왜 잘못이에요? 감사함으로 여러분 받으면 돼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부유함이 나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면 그게 죄고, 그게 악이고, 그게 범죄인 겁니다. 내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사모할 수 있고 또 주님 나라를 위해서 베풀고 쓰며 살 수 있으면 그거는 좋은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보세요,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랴 사람들이 예수님 안 찾거든요. 왜? 마음이 기름졌어. 내가 배가 불러. 예수님이 오셔도 찾아가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 뻘쭘한 거죠.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아무도 그분을 찾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럴 줄 모르셨어요? 아셨을 텐데 왜 이런 장거리 여행을 이스라엘 저 끝까지, 북쪽 끝까지 가셨느냐. 그리고 제자들도 아무래도 사람이 다 똑같아요. 화려한 곳에 가면 사람들이 기가 죽거든요. 물론 저는 뭐 강남 가도 뭐 이렇게 기가 죽고 그러진 않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좀 달라요. 신불당이 아주 계획도시로 잘 짓긴 했지만 강남 가서 보세요. 그때 강남이 좋죠? 아유, 그럼요. 강남이 좋죠. 건물 생김새가 다른데. 건물 생김새가 이게 풍기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기 가면 기 죽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득도 없는 거고 거기 가봐야 득은 없고 실망 가득한 여행이었는데 예수님은 거기 가신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쓸데없는 행동을 하셨느냐? 자, 여기에 대한 답이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예수님은 이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대략 절반 정도 온 거예요. 이 절반쯤에서 이전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지 않으셨는데 이 중간쯤에서 물으신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시고 뭐 이렇게 저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이 중심을 팍 찌르는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니? 딱 물어보신 겁니다. 자, 근데 이 배경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질문을 아껴 두셨다가 여기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하고 싶었던 거죠. 자, 왜냐하면 제가 아프리카 빈민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서 김성렬은 어떻게 보일까요? 근사한 사람으로 보이겠죠. 당연하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못 먹고 헐벗은 사람들이니까. 반면 제가 영화 배우 사이에서 사진을 딱 찍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징어 한 마리가 왜 저기 서 있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저건 또 뭐냐. 어울리지 않는 그림인 겁니다. 초라해 보이겠죠. 자,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 이 배경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배경으로 사진을 찍느냐. 자, 이쯤 되면 예수님의 의도가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될 텐데,
예수님께서 이제 군중을 해집고 다니시면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사람의 상처와 슬픔을 치유해 주실 때는 얼마나 멋있어 보였겠습니까? 제자들이 볼 때 우와 역시 우리 주님이야, 역시 우리가 주님을 따라다니길 잘했어, 막 이런 자긍심과 이런 확신이 막 올라왔겠죠. 자, 반면에 가장 화려한 도시 그리고 가장 유력한 사람들 속에 예수님께서 지금 서 계신 겁니다. 그러면 얘기가 이제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께서 뭐 여행자 복장이었을 텐데 잘 입으셨을 리도 없고, 그리고 뭐 행색이 초라하실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도시는 화려하고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화려하고 능력자 아닙니까? 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사이에 서 계셨으니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뭐 이거는 뭐 긴 설명이 필요 없는 거고요. 그냥 느낌으로 딱 오게 되는 겁니다. 느낌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이제 느낌이 그렇게 딱 오면 이제 우스워지는 거죠. 우스워지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실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예수님도 도전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실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진심을 이제 확인하시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심은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러거든요. 그 시험하사가 무슨 뜻이냐면 그의 진심을 알아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욥의 진심을 알아보고 싶으셨던 거죠. 마찬가지로 제자들의 진심을 알고 싶으셔서 최고의 도시에서 결정적인 질문을 제자들에게 눈을 보면서 질문을 던지신 거죠. 그래,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 너는 내가 누구라 생각하느냐? 너에게 나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자, 그때 성미 급한 베드로가 저요! 그리고 손들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감동적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감동만 받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가 일단 화려하고요. 가이사랴 빌립보가 화려하겠습니까? 우리 시대가 화려하겠습니까? 우리 시대가 훨씬 더 화려하죠. 게다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은 한없이 초라하기만 합니다. 예수님은 화려하신 적이 없어요. 그분은 정말 흠모할 만한 어떤 모습도 없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교회사 2000년 동안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거대 문명과 그리고 문명의 권력자들은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을 압도하거든요. 그리고 압도하면 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창세 이후에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사람들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여기서 우리는 뭐예요? 힘을 가진 사람들이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크게 도시도 크게 세우고 탑도 크게 세우게 되면, 그러면 그 크기 앞에서 누구나 압도되어서 고개를 숙이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런 곳으로 사람들은 이제 몰려들게 마련이죠. 뭐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자, 반면에 우리 주님은 이런 식으로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그래서 증명하기 어려운 사랑이라는 방식으로 일을 하셨다는 거죠. 늘 사랑으로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랑이라는 방법으로 일을 하세요.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이 너의 진심을 나에게 보여라,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우리 서로 신실하자, 뭐 이런 거거든요. 이게 뭐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증명될 수도 증명할 수도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사랑 그러면 듣기는 좋아요. 뭐 사람들 다 사랑 얘기하니까 듣기는 좋은데, 예, 이게 사실 영향력이라는 것은 미미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국회에 가가지고 사랑으로 정치를 해야 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겠어요. 그거는 교회에서 하잖아, 얘기해라 그러죠.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왜? 이거는 사랑은 듣기도 좋고 뭐 이렇게 하긴 합니다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지만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그 힘이라는 것은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늘 초라하고 이제 없어 보이실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교회,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교회가 뭐 이제 뭐 대단합니까?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고요. 보시다시피 효용 가치도 없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 권세, 능력, 화려함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많이 알면 알게 될수록 예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실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염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건 100%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어요. 너 강남 가면 안 된다. 좋은 거 보고 다니지 마라. 이럴 수는 없어요. 그 바보 같은 부모입니다. 어떻게 안 봐요? 저기 떡 있고 거기도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거기도 죄인도 살고요. 거기도 성도가 사는 겁니다. 그럼 강남에 사는 성도는 이상한 사람들입니까? 아니, 거기도 다 성도가 살아요. 여기도 살고 저기도 살고 다 사는 겁니다.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나 그리고 다 경험을 시켜줘야죠. 뭐든지. 우리 아버지 세대만 해도 신학교 가면은 소설책을 못 읽게 했대요. 그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왜 소설책을 못 읽게 해? 거기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사상서적을 못 읽게 했대요. 무슨 사상서적이 뭐 공산주의 서적입니까? 왜 못 읽게 합니까? 읽어야지. 남을 알아야 나도 알고, 나를 알고 나를 더 잘 알려면 남도 알아야지. 신앙서적만 책이랍니까?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경험을 하더라도 항상 위험성은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세상엔 이런 게 있지, 좋은 것이지. 그러나 거기에 이런 가시가 있다는 것을 알아라. 장미에는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세상을 알면 알수록 점점 그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 거기 좋은 게 너무 많으니까. 거기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아름다움도 있고 미래도 있고 미래에 대한 약속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신앙생활은 시시해 보이고 뭐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실망하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보일 수 있는 능력이 고작 이거밖에 안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 많아요. 실제로 중학생이 되면 좀 떠납니다. 고등학생이 되면 더 떠나요. 그리고 대학 가면 더 떠나고 직장 가면 더 떠나서 교회 남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게 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늘 시대는 슬픈 거예요. 늘 세상은 슬픈 겁니다. 그렇게 세상을 알아서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대마처럼 나가기 때문에. 자, 이런 시대에, 그러나 동시에 더없이 화려한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물으신다는 거죠.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베드로가 가르쳐 준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천국 가는 거죠. 결국 목표는 천국 가는 건데, 그러나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고백의 의미를 더 깊이 배우는 겁니다. 어제 배우고 오늘 배우고 내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남 갈 일 별로 없겠지만 강남 가시거든 강남에서 저기 풍납동 이런 데 가지 마시고 제일 좋은 데 가세요. 좋은 데 가셔서 이 말씀 핸드폰으로 한번 떼고 한번 여러분 마음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높은 빌딩 앞에 서서 여러분이 이 고백을, 이 베드로의 고백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떤 세상의 영광 앞에서도 절대 주눅들지 않는 당당하고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평생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 주님 앞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주님께서 서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아픈 질문이고 또 두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어쩌면 세상이 너무 컸을지도 모르고요 또 우리 세상이 너무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좋죠. 예수님보다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베드로의 마음을 배우길 원합니다.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주님을 따름이 우리에게 행복입니다. 기쁨입니다. 그것이 또 가치이고 행복입니다. 이걸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평생 우리가 다른 것에 미혹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 따라가서 승리의 인생을 살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 일에는 반드시 승리하겠사오니 그런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아들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랑스러운 주님의 자녀로 서길 원합니다. 이런 소망의 마음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화려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버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또 좋은 것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버지 그런 것에 우리가 또 약해집니다. 주눅들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신앙인으로 살겠습니까? 주여 주님의 크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셨던 일들을 우리도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쫓아가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님께서 행하셨던 또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케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 모두 그와 같은 영광의 길 걷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도 고백을 가진 주님의 백성들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사랑을 드리고 주님께 더 큰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